안녕하세요. 박성은 목사입니다. 오늘은 꼭 알아야 할 기독교 핵심 진리 20가지 중 11번째 시간으로 부활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가깝게 여기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멀게 여겨지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만 우리가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의식하고 또한 소망할 때에 주는 유익이 있다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만약 예수님의 그 사역이 모두 끝이 났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났다면 우리가 전파하고 우리가 믿는 이 모든 것이 헛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고 또한 우리가 믿는 그 모든 것이 유효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먼저 사복음서에서도 이 부활을, 예수님의 그 부활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전체에서 다룬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에서도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계속해서 드러나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의 나머지 책들에서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며 또한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구주라는 것을 그 기초로, 그 바탕에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가 부활에 대한 증거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그러한 특별한 경험을 한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나사로가 부활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부활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나사로의 부활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더 이상 쇠하지 않거나 늙지 않는 완벽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나사로의 경우에는 부활은 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지만 다시 그 죽음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또 늙어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부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몸은 완벽한 몸으로서 쇠하지 않고 늙거나 병들지 않는 그런 몸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또한 영생할 수 있는 몸을 입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부터 5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부활한다라는 것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해서 영생의 몸을 갖게 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생이 아니라 영벌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영원히 그 벌 가운데, 죽음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이 우리의 몸은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몸은 어떤 몸이었는가? 제자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예수님을 모시고 음식을 먹었다라고
사도행전 10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떡을 떼시고 축사하시고 함께 먹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문을 열지 않고 통과하는 나타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공간에 제약을 받는 그런 몸이 아니라 자유로운 온전한 몸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영적인 그런 육체, 영적인 몸이 아니라 또한 이 몸은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몸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요한복음 20장에서도 도마가 그 옆구리에 손을 넣을 수 있듯이 만질 수 있듯이 예수님의 그 몸은 완전한 몸,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질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몸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함께 거듭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결과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몸은 예수님처럼 완전한 몸은 아니지만 우리의 영은 새롭게 거듭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부활의 능력을 이 땅에서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기는 한 4가지 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몰랐고 그대로 살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의 순종하지 못했지만 우리에게 그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죄에 대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비슷한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의 능력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올라가심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이것들을 또한 죄에 대해서 승리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맡기신 그 일들 전하고 가르치는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능력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보여주십니다. 완전하신 그 몸을 예수님께서 증거하시죠. 40일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이는 그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완전히 그 비참 가운데 처하셨고, 또한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리하심으로 또한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시 누리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신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부활의 능력이고 부활의 승리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이 모든 것을 누리시고 또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꾸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성취하신 의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그 의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미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미래의 것,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은, 우리의 육은 완전한 부활체는 아니지만 우리의 영은 부활한 그런 영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광스러운 우리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 됩니다. 우리가 완전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완전한 모습으로 부활할 것을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57문에서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몸의 부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답으로는 죽음 후에 바로 내 영혼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로 갈 뿐 아니라 우리가 죽으면은 바로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가 계신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혼뿐만 아니라 내 몸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서 영혼과 결합하여 그리스도의 영화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부활하여서 다시 결합하여서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생각할 때는 우리의 몸은 날이 갈수록 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쇠약해지고 병들어 갑니다.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병든 우리의 몸, 연약한 우리의 몸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낙심할 때가 많습니까? 점점 더 약해질 때 그 마음까지 약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러할 그때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 우리의 몸이 약해질 때 이 말씀을 이것을 생각하시면은, 부활의 신앙을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지금은 비록 썩어가고 있지만, 죽어가고 있지만, 쇠약해 가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몸을 완전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에, 내가 그것을 알고 있기에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참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부활의 신앙, 부활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고 또한 누리시는 우리 강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